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들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한국 교회에는 구원과 천국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구원 천국을 검색해 봤습니다. 많은 영상이 있는데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 구원받고 천국 가기. 이런 제목들만 쭉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과 구원 이야기에서 꼭 나오는 질문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사기나 강도짓을 해도 구원받을까? 이순신 장군이나 간디는 천국에 있을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럼 지옥에 가나?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궁금한 이런 주제를 성경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책인데 왜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을까봐 잠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요. 몇 가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현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공은 물리학이고 현재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몇 년 전에는 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복음과 구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준 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성경입니다. 특히 메시지 성경이 익숙한 이야기들을 다시 신선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톰 라이트는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리처드 미들턴의 새하늘과 새 땅은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된 책이고 사랑이 이긴다는 미국에서 큰 반향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책은 20세기 기독교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을 공상소설로 묘사한 책입니다. 반갑게도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일부 목사님들은 이단적인 사상이 있다 라고 항의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기독교를 검색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본받아 따르며 그를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따르는 종교다. 여러분은 이 설명이 마음에 드시나요? 예전에 저 같으면 이런 설명이 무척 불편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빠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기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다. 제가 얼마 전 기독학생들에게 어느 쪽이 더 좋은 설명인 것 같냐고 질문을 했더니 대다수가 아래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마음에 있던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랬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놀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알게 모르게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미영아,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해.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말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나 심판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나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은데 전 그게 일종의 위선 같았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진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바로 지옥행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새 교회에서도 좀처럼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새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봐도 천국과 구원을 이야기해도 지옥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이미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언젠가 한번 스치듯 듣기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생 동안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할 때 모두가 동감합니다. 자녀가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불안해집니다. 집집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해집니다.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제 경우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할 때마다 전도를 제외한 모든 일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랑 만나서 즐겁게 놀아도,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어나서도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일에 열심히 열중하고 있으면 마치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혼자만 천국 갈 거니? 도저히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전 나중에 선교사의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한 신입생이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신앙을 갖는 게 좋은가요? 그럼 좋지.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갑자기 주변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신입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게는 기독교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감당하기 너무 힘겨운 사명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주일학교 수련회에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고, 둘째는 건강히 잘 자랐는데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천국에, 둘째는 지옥에 갔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신앙이 좋을 때 일찍 죽어서 천국을 확정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일부러 위험한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이럴 때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사에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독교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불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불교나 불상, 절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이런 악한 일은 불을 질러서라도 막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의 저라면 전도에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교가 악에 속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가는 게 확실하다면 적어도 이들의 열정에 대해서만큼은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기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하셨는데 유독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무척 비판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떤 면이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들은 많은 설교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 의인이 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별했던 그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이들은 없다. 이런 태도였던 거죠. 예수님은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던 매국노나 다름없는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하나님께 벌받아서 문둥병이 생긴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충성된 자신들을 칭찬하고 저런 죄인들을 따끔하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이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을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은혜에 감격한다니 참 기쁘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지옥에 안 가. 너희와 함께 모두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될까요? 아니면 구원의 감격이 싹 사라져 버릴까요? 만약 우리의 감격이 다른 사람과 나의 운명이 다르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그 감격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항의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외칠지 모르죠.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죄인 앞에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믿지 않나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처럼 기독교를 믿는 죄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이죠.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도 역시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만약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모든 비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간다면 인류의 미래에 관해 이보다 더 암울한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끔찍한 미래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전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전도와 관련된 모든 행동은 정당화되고 전도와 관련 없는 모든 행동은 거의 무의미해집니다.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암울하고 배타적이고 무례한 신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지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래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시편인데 자신이 죽으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 줌의 티끌, 한 줌의 흙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론 죽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텐데 왜 다윗은 이렇게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다윗은 죽은 후에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 모두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악인들에게 너 그렇게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면 아주 처음부터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지 않을까요?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던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자가 언제 구원을 받았죠? 제 생각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병이 나서 참 좋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것이 너희 죄가 용서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 그 믿음이 있어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게 진짜 구원이란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병이 나은 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말하시고 그냥 돌려보내버립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마태복음에서 구원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서 모든 구절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풍랑에서 살아남는 것, 병 낫는 것,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것, 환난에서 살아남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나마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하신 말씀이 19장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묻는 중에 나온 이야기죠. 심지어 16장 말씀은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복음서에서의 구원이 지옥에 갈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건진받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얻게 되는 아주 넓은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구원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그러자 높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도대체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한 거냐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요 하면서 이 병고침 받은 것을 구원이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암울한 세계에서 희망의 세계로 옮겨지는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보나마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부처나 마호메트, 마리아 등을 믿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것은 본문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걸 본 간수가 난 이제 죄수를 놔줬다고 의심받겠구나. 이 일로 문초와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고 자살을 하려는 순간 바울이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간수가 이 유명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저는 간수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말씀은 당신들이 도망치고 나면 제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도대체 살 길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너의 가족도 별탈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그 말을 믿고는 바울을 집에 데려가서 극진히 보살펴줍니다. 또 세례도 받습니다. 바로 다음날 위에서 바울을 놔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고 간수도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진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날을 제자들과 보내고 나서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회복이 왜 나옵니까? 예수님의 답변도 이상합니다. 때와 시기는 몰라도 된다니. 그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중요하긴 하다는 뜻 아닌가요?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해야 합니다. 얘들아 뭔 소리냐? 천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가는 곳이야. 이제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열렸으니 앞으로는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사실 제자들이 알기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조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단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앞에 소개한 이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특별한 소망을 갖지 않았고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언급한 구원은 대부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 이런 뜻을 가졌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구원을 언급하시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 나서도 천국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연관짓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구원과 천국은 사후세계보다도 오히려 이 땅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들을 고통과 신음, 외로움과 절망에서 구원해내는데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무엇인지, 누가 그 나라에 참여하는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이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